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24절과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사울과 다윗 관계를 쭉 보면서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기총 대표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대통령을 하야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시국선언문을 읽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상당히 언론의 주목도 받고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맞습니까?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왕을 달라고 해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네. 그 하나님이 그래 너희 뜻대로 해라 하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울도 하나님 세우신 왕이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그럼 현재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말로나 뭐 평소에 많이 주장해 왔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런 거 다 우리가 고백하고 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고백해온 모든 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일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기총 회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은 하나님 세우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겠죠. 또 그럼 한기총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분이 아닙니까? 네,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통령을 하야하라 하고 또 하야하라 하는 거 잘못됐다 하고 한기총을 해체하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든 상황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울은 미쳤습니다. 네, 사울은 미쳤죠. 분명히 미친 왕이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미쳤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미쳤으니까 나라 말아먹고 있으니까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실력 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한기총 해체하라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좀 더 작게 나간다면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님들 혹은 장로님들 계실 겁니다. 그럼 담임 목사를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세우신 분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신앙, 지금까지 고백해온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성도의 길은 옳은 길 그 이상입니다. 바른 것을 주장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번에 하야하라는 주장을 그 내용을 쭉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야하라고 주장했을 때 우리가 그토록 비난했던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를 분열시킨다, 동서를 나누고 부모와 자식을 또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역시 하야하라고 했을 때 분열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실제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근차근 이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길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목사들이 걸어온 길, 또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이 걸어온 길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목사님들을 본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목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여주겠다. 그것이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취임할 때, 교회에 이제 청빙받아서 올 때에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전임 목사님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해보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시작을 했죠. 사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현재 가고 있는, 쇠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쇠락하고 있다고 한탄하기 이전에 교회의 쇠락을 먼저 한탄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우리를 본받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게 말 안 듣고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안 듣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해왔던 그런 불통의 목회, 이상에 사로잡힌 목회,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해왔던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려고 해왔던가, 성도들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비전과 이상을 실천하는 데만 골몰했던,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서든 좀 좋게 뭔가 말로써 혹은 통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지 뭐 누구를 먼저 비난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통계 조작은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도 뭐 몇천만이니 아니 천만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거품이 많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회개해야죠. 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목사님들만 잘못이냐? 장로님들 또 혹은 직분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가 가정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어떤 아이들의 모습과 부인, 그 다음에 여러 어떤 가족들의 상황이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목적, 나의 비전,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것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어디 갔냐? 애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틀린 것도 틀렸다고 말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대통령을 비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왔던 지금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세우셨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세우셨는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을 부정한 것이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대통령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보면서 깨닫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 망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계속 외부적인 요건으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리무중에 빠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다윗,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살려주면서 자기가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지만 살려주면서 했던 그 말들을 천천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왜 너희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책망하려면 경제를 담당한 장관,
외교를 담당하는 장관,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들은 책망할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세우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 세우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느냐, 외교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인사는 왜 이렇게 엉망이냐, 왜 이렇게 이상한 법률들을 만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한 사람 내려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내려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거의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주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물론 그도 고집스럽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주변 사람들을 책망해야 되고 대통령을 깨닫도록 우리가 돌이켜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하야하라 국민적인 어떤 힘을 행사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마 그들이 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빠져가면 제일 그들의 어떤 그 언론이나 어떤 그런 홍보력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흠잡히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선동하는 것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필패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회개하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쇄신하면서 힘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최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가 결정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리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현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내가 이렇게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올바른 그런 대통령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저분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 위에 세우셨는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에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같은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맞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게 틀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아가서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오늘 내가 저분을 향해서, 한기총 회장을 향해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현실을 잘 직시하고 깨달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서 예를 들어서 하야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교회가 잘했다.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돼버릴 텐데 그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그런 선택, 올바른 방향으로 그 이상의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정치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기를,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